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프이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주시는 사사기 2장 1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주변의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노략을 당하게 하고 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삶이 매우 궁핍하고 또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사들에게 오늘 주시는 17절에 보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사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17절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자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는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맨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의 압박과 괴로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내게 괴로움, 왜 내게 실패, 왜 내게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는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대적의 손에서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여기서 말하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즉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 그 진노의 결과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고 대적의 손에 팔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는 18절에 의하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특별히 이 사사를 보내거나 그 전에 대적에게 압박을 받고 대적으로부터 괴롭게 함을 받게 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욥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욥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어떤 고난을 내리기 전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즉 대적에게 압박을 받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압박, 괴롭게 함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 등장하는 압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4차례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이나 6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신음, 그 압박에서 그 신음, 애굽에서 신음하는 경우나 또는 에스겔 30장 24절에서는 고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사사기 2장 18절에 압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된 상황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죽음 직전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까지 그들을 몰아가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대적에게 거의 그들이 이 침략을 당하고 죽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압박과 괴롭게 함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우리의 그냥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넘겨주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거는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데 성령이 권능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의 죄에게 그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고난을 예를 들어서 압박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고통만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못 살겠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육적인 생각이에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은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그 고난 속에서 압박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사람들의 교만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면서 그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소금 빛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했던 구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일을 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느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결정할 때 나는 내가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냥 하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이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 찾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내가 오늘 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잘하던 일에서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잘할 수 있고 여태까지 잘해왔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환경에 넘어가고 또 주변 환경에 있는 것들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생각되어지고 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쏙 뺏겼던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은 기도를 그저 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가서 혹은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그 이외에는 기도도 잘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불확실하고 더 불안하고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 좀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셔서 그들이 슬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 주시고 또 이런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패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내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붙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팔아넘기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던 분이 다시 그들을 그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17절에 의하면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일을 담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로 복음을 전하고 그 권위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17절에 의하니까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딱 하나예요. 사자들에게 순종, 사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갔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복종하는 것, 다른 신에게 따라가서 자기 자신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동사, 즉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사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엇나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음행을 행하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마치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부러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집으로 사람을 좀 보내서 혹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언자와 율법과 예언자를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한다 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율법에 있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마치 그들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지키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복음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건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기는 길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내가 철야 기도를 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지금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도 그들이 그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그 조상들보다 더 치우쳐서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음행을 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18절에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또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그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다시 더욱더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옛날에 패역한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자들이 성령에 속한 자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지금도 계속 나쁜 거, 너 인간의 탐욕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탐심 하나도 어떻게 못하시는 분. 이건 내가 성령 체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 체험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지금의 모습을 통해 보니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주여 나에게 성령 주시고 주님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오. 이걸 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아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패역한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